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인데,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 남자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내 형제 자매들아, 이런 얘기죠. 여기에 여자는 해당되고 남자는 해당되지 않고 남자는 해당되고 여자는 해당되지, 이 내용이 아니라 남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도 있을 때도 있고, 시험이 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오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올 때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축복이 막 쏟아질 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올 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란 게 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시험이 다가오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는 시험이 원해서 다가오는지 말든지 않아요. 시험이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시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가 안 드는가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건 시험 책임이야.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내 책임이야. 이거를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누구 책임이다? 새 책임이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 둥지를 트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오늘도 제가 11시 예배 때 이런 말을 드렸어요. 술 귀신이 붙을 때 술을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다. 이 순간까지는 술마귀가 별로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셋업이 돼서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을 때 없다. 이거는 술마귀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나한테 오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이 나한테 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내가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내 책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대요. 시험이 자주 오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자주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자주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주의 일 하는 사람에게는 자주 올 수밖에 없지. 자, 오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11시 예배 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 시험이 어떻게 올까? 어떻게 올까? 지금 줌으로 드리면 줌으로 드리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가 설교하지 못하게 하겠구나. 그래서 웬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차단했어요. 다 차단해서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평소 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분이 영상으로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해버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결국은 이거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시험은 결코 오지마 그런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고. 여러분 시험은 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면 그릇일수록 시험은 많이 올 것입니다. 10번도 올 것입니다. 20번도 올 것입니다. 100번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번이 왔든 20번이 왔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문제네요. 그럼 목사님 맨날 자주 오는 사람은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지. 주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험이 오지 않아요. 저에게도. 근데 주일 한다고 할 때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시험이 안 와. 시험이 안 와. 시험이 안 오는데 주일날 되면 많이 와. 그 이상한 일이야. 그 왜냐?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복잡하게 온단 말이지. 이러기 때문에 주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험은 더 자주 오고 싶다. 주일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시험이 별로 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많이 오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와도 안 오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든 사람은 한 번 와도 시험에 들어서 못 이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째, 시험이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즐거워요.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쁘게 여겨. 왜 야고보서에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쩔 때 하나님 앞에 죽겠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내가 2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두 청년에게 빡세다. 어저께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빡세냐? 나는 빡세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요,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여유를 주지 않고 빡세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빡세다고 생각했는데 청년들 입에서 들으니까 나도 신기하네. 빡세. 쉴 틈도 안 주고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막 다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사부 예배 때 저를 보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이 간단하게 나와서 설교하고 들어가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뭐가 그렇게 어렵겠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월요일,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되는. 어느 정도로 이게 심지어는 내가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냐? 쉽게 얘기하면 요번 주 주일날 딱 설교를 하면 내가 다음 주에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광고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주일날이 올 때까지 그 준비를 못해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아니 바쁜 것만이 아니에요. 바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낮에 일은 안 하잖아요. 낮에. 아니, 낮에란 한국 낮에는 일 안 하자. 낮에만 일하고 저녁에는 일 안 하자. 지금 내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냐면 몇 가지 읽는 것 중에 그거 한 가지를 못 찾아요. 한 5, 6가지 읽는 중에 한 가지를 못 찾아요. 이 약이 한 5,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먹어야 될 약을 못 찾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느냐면 이 낮에는 미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전화하는 게 이 미국의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이틀이고 3일이고 막 지나버려요. 왜냐?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꼭 해주냐? 갈급한 사람들.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 남긴 사람은 틀림없이 해줘. 지난주에도요, 여러분이 결혼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알았어. 내가 안 잊어버리고 보낼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루 이틀, 2, 3일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안 잊어버릴게. 어저께 세상에 안재강 와이프, 누가 이름도 잊어버려서 금방 고이원이가 딱 전화 온 거야. 그때 전화 안 했으면 살짝 잊어버릴 뻔했어. 딱 전화 오니까 절대 안 잊어버렸지 뭐. 요런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데 한 열흘 전쯤에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에 전화해주세요 해놓고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 왜 안 해주지? 이러면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잊어버려.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이 나도 금방 전화를 못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 사랑의 고백을 할 테니까 여러분 받아주세요. 옛날에 사랑 고백할 때 결혼해달라고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나는 여러분이랑 결혼할 건 아니니까, 아니 결혼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랑 했다가 내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한번, 나는 여러분들의, 그러면 이거를 받아줄 것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면 받아주는 걸로 내가 생각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아직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 아유, 다 받아주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지금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저도 시험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시험이 와도 지금 현재 어떻게 이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냐면, 시험이 다가온다. 기분 나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 못 이겨. 나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나이가 들어서 시험이 와도 지금 어떻게 되냐, 꼭 승질내지 말고 웃어야 되더라고. 이러고 웃어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첫 번째, 웃어라, 기뻐라. 할렐루야. 아유, 이거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니까 시험이 오는구나. 그리고 웃어버려야 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 다 웃고 이제 넘깁시다. 다 같이 한번 이제 웃어볼까요? 웃기를 시작하라 그러면 그게 웃음이 금방 나오나? 그래도 웃어봐야 돼.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들수록 시험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시험이 많이 다가와도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다가오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첫째, 그 많은 원인들을 제거하지만 제거하면서 기뻐, 웃어라. 이 첫 번째는 웃자. 이제 시험이 다가오거든. 웃자. 누가 남이 미워하거든. 웃자. 웃어보자.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첫째.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참는 걸 만들어낸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5월 중순쯤에 중요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5월 중순쯤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그러는지 안 행하는 건지 아직 뜻을 몰라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참고 견뎌. 참고 못 견디면 못하겠다. 참고 견뎌. 참고 견뎌. 여러분, 저에게는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목사, 그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고, 기적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은사도 많고 그런데 오늘날에도 부족한 게 많아요. 인내가 부족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무엇을 만들어내라고 하느냐면 인내. 제가 지금도 은사가 있어도 부족한 게 뭐예요? 인내.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미국에 온 게 올 12월 23일이 되면 10년이 돼요. 근데 아마 조만간 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한국에 가게 되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왔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1000번도 더 넘어갔어요. 숨이 벅차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인내해라. 이 인내라는 말이 참고 견뎌. 이 참고 견디는 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요. 첫 번째는 기쁘고, 두 번째는 참고 인내. 제가요, 요 며칠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제 입장을 웬만큼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죽을 일, 괴로운 일,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생각으로 풀 수 없는 숙제. 그러니까 저는요, 빡센 정도가 아니라 못 살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무지하게 행복해요. 참 이상한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중에 주님이 자꾸 메시지를 주는 참고 견뎌. 인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고 견디라는 걸 4절에 와 미치겠네. 난 죽겠는데. 인내를 온전히, 그것도 또 그냥 인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왜 이렇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인내하는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이게 참고 견디는 것이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결과가 뭐냐?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풍성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미국에서 하는 일이 많을 때 우리 한국에 있는 몇 사람들을 한번 오라고 해서 더 보게 해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뛰는 것과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한번 몇 개월을 해도 이해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고차원적입니다. 마귀도 그래서 고차원적으로 방대하게 역사합니다. 이거를 주여 이제 풍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풍성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하나님 풍성히 주세요. 풍부하게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인내를 온전히 그러면 풍성해질 것이다. 내 생각과 반대죠. 여러분, 시험은 무지무지하게 오는데 그 시험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전 주신 것을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다른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해 줬냐?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고 복잡해 오거들랑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는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100% 이게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100%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꿈이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100% 꿈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저도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걸 알면 고통이란 게 없어요. 왜 그게 고통이란 게 없나? 아니야, 그걸 알아도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알면 고통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즉 얘기하면 내년까지는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지금 열심히 살겠습니까? 내년까지 고생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고생을 할 것 같으면 저 멀리. 그런데 곧 고생이 끝날 것 같단 말이야. 곧 끝날 것 같아.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몰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끝날 때까지 인내라. 자, 여러분, 우리의 고생은 목사님 그럼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며칠밖에 안 남았어. 이거는 목사님 며칠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목사님 추측이에요? 아니면 진짜 뭔가 감이에요? 내가 얘기했다. 절대 추측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틀 남았는지 3일 남았는지는 몰라. 3일 남았어도 며칠 남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묵묵히 가는 수밖에 없어. 그 어쩔 때 어떻게요? 아니야. 인내를 온전히 해라. 인내를 온전히 해라. 하나님, 나는 인내가 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인내란 건 인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지난주에도 하는 순간순간에 위대한 기적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주간에도 위대한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축복교회도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내가 멍청이라 그러겠죠. 이야,
주님이 시간을 끄시면서 나한테 인내를 온전히 이 인내를 이루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온전히 이기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요만큼 부족한 게 아니라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지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에게도 인내를 요구하는 만큼 여러분에게도 어쩔 때 인내를 요구하실 때 옆에 있는 분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포기하지 말아야 돼. 어쩔 때는 개싸라 절대로 되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랑 앞으로 미래의 꿈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시간만 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 받을 준비예요. 자, 받아! 그러고 하늘에 쏟아지면 손이라도 벌려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받아볼 준비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 할렐루야! 받을 준비. 딱 받을 준비.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래도 이 말을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치마를 깍 여기다 주세요. 뭐가 진짜 쏟아지는 줄. 구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 사람일수록 시험이 많이 올 것입니다. 시험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많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들은 게 아니라 들고 안 들고는 나의 마음 제사와 믿음에 달렸어. 그러면 시험이 많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늘 주일날 설교를 9시 아까 기도에 들어가는데 자꾸만 여기 줌에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라보고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딱 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십 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장면 하나가 바뀌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9시 예배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영상은 살짝 빼버리고 헷갈리지 않는 사람들만 좀 들어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11시 예배 딱 들어가니까 헷갈리지 않게 했던 사람들도 막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알았지. 시험을 막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오기는 다 오는구나.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이거를 온전히 이기려면 인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참고 견뎌야 되는구나. 두 번째, 인내. 네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는구나. 그러면 세 번째, 채워주면 시험이 떠나가는 거야.
미안합니다. 두 번째 인내를 이루라고, 세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돼. 시험이 떠나가겠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 그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구나.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되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주시고 마지막에는 주시고, 그것도 작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면 우리는 시험이 들지 않고 이기겠군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축복교인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시험을 온전히 다 이깁시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첫째,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러면 기뻐합시다. 그리고 같이 소리 지르세요.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내를. 세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넓게 주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시험은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몸이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고통입니다. 사실은 몸으로 오는 시험보다 마음의 고통이 크지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 내가 져줄게. 그냥 끝까지 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다 같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저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왜 목사님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이 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저기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험 받지도 않고 그 사람들 끌고 끝까지 가려고 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2판 4판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막 이러지. 그런데 우리 교회가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야 돼. 그리고 미국 선교센터도 멋지게 끌고 가야 돼. 이거를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다음 주에 이루어져야 될 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야 될 거 5가지를 얘기할게요. 5가지. 두 번째, 여기 미국에서 시간적 순서로 임대해야 될 것이 있고, 사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 예배당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개인적인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시카고 해결, 이 5가지를 지난주에도 한 5가지 응답 받았거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나중에 간증해 보면,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 한 5가지 응답 받았어요. 요번 주에도 다가오는 주에 또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들 막 기도부터 하기 위해서 또 받아야 되거든. 또 받아. 이거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 받아서,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맨날 이사 간다고 그러더니 못 이사 가자.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소리예요. 이게 건물이 계약됐다가도 깨지고
새로운 건물을 또 찾아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될 뿐이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순서대로 착착 해결하시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미국으로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도 요번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번 역사 한번 맛볼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목사님 월요일에 화요일에 아니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내 예감에는 아니야 일주 열흘이네. 다음 주에. 아멘. 할렐루야. 인내를 이룹시다. 그리고 후히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 사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주여 한번 해줘.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